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6면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알을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1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요. 거기 표제가 나옵니다. 그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깃딧은 보편적으로요 음악적 지시어입니다. 악기, 선율 등을 가리킵니다. 이 깃딧은요 시편 8편, 81편, 84편 이 총 3편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3편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150편이라는 이 시편 중에 왜 이 3편에만 이 깃딧이라는 음악적 기호, 음악적 지시호가 있는 것일까? 한번 3편을 읽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1절과 같이요. 이 깃딧이 붙인 이 시편에는요. 예배적이고 굉장히 찬양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3절과 같이요. 성정 중심의 신앙 또는 절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주제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도 우리가 보시겠지만 회복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가 녹아 있는 게 바로 깃딧입니다. 결국 인도자를 따라 예배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 또 제사 절기에 모여서요 공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 회복을 누리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형식적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묻어진 채로 그냥 찬양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배의 시간이 찾아왔으니 그냥 습관처럼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저 역시도 늘 고민합니다. 나는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아무 기대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소망컨대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모든 예배는요. 은혜, 회복이 있는 예배, 기쁨, 찬송이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녹아있듯이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직면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줍니다. 4절과 5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직면해야 됩니까? 바로 율례,
규례,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럼 왜 만나야 할까요? 왜 지켜야 할까요? 13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고 복종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6절은요, 기름진 밀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라고 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회복의 메시지, 기대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강조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찬송,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싶으면요, 삶의 은혜, 회복을 누리고 싶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 14, 16절에 이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4, 16절의 삶을 삶에서 누린다면요, 그리고 이루어진다면요, 동시에 우리의 예배도 분명히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찬송도 회복될 것입니다. 허나 과거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예배 그리고 삶,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사건을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노예에서 자유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땅이 옮겨진 사건이었습니다. 파라오에서 하나님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신분, 소속, 정체성 모든 것이 바뀐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정착 후에 어떠한 삶을 선택했습니까? 살만하니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예배에 첫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관심, 소중함, 이 모든 것도 다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에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제 시편 80편 4절에서 7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의 탄식은 어때였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습니다. 허나여 오늘 시편 81편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예배와 삶이 무너진 문제의 원인,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도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의 문제였고요, 각 개인의 문제라고 오늘 시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9절이 내포하듯이 분명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 이방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미 숱하게 다른 신, 이방신을 만났습니다. 산당이 될 수 있고요, 바알이 될 수 있고요, 아세라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다 이방신이고 다 다른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일한 신앙, 무뎌진 예배, 만족함 없는 삶을 통해서요, 다른 것, 다른 신들이 거짓의 기쁨, 거짓의 행복, 거짓의 만족, 거짓의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시간이 지나 11, 12절의 상태가 되어 삶과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81편의 시인은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게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경청하거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만일 이스라엘이 완악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율법을 따랐더라면 삶도 예배도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오늘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시편 기자처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마음이신가요? 하나님만을 높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10절과 16절과 같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일상에 누리고 기대하고 살고 있으신지요? 이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삶을 꾸준히 누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요, 반대의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요, 이제 주변 탓, 상황 탓, 환경 탓, 조직 탓을 일단 멈추십시오. 그래야 완악한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삶이 내버려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리고 읽을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내 마음의 완악함, 다른 것에 빼앗긴 거짓된 기쁨, 찬양, 만족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고백한 자리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실요, 시편 81편의 상황도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되지 못했습니다. 찬양하기에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찬양하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 찬송, 삶에 대한 만족, 은혜, 회복은요, 이들의 삶에서 늘 둘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82편이 불려졌던 시기는요, 나라를 빼앗기고 난 후에 귀환해서일 것입니다. 귀환해서 상황은 어땠습니까?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귀환 후 무너진 성전, 무너진 삶의 터전, 황폐한 땅, 실패의 땅,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시인은요, 성전을 오를 때마다, 예배 공동체는요,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허나요, 이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젠 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는 우상, 이방신, 거짓에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은혜, 우리의 회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을 것입니다. 비록 삶을 힘들어도 말이죠. 아직 예배의 터전이 완성되지 않아도 말이죠. 전심으로 1절과 2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이룰지어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황폐한 삶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건지셨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요, 오늘 또 다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건질 것이라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망으로 노래하는 은혜, 회복의 삶을 끝내 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도요, 어지럽고 복잡한 삶, 감정, 마음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제발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착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될 것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을 열면요, 채우시고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이 소리치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들어봅시다. 만나봅시다. 율례와 규례를 말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럼 분명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즐거워한 말씀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읊조리고 묵상한 말씀 때문에요, 우리 삶에 심기어져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마르지 않게 될 거고요, 형통케 되는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채우셨고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크고 작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날마다 노래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어디로부터 돌아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삶이 무너졌으며 입을 열면 채우시겠다고 약속 앞에서도 주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들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서게 하시며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삶의 터전 위에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듣겠습니다. 주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는 쉼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